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비록 불완전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부활주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내면서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일어나는 것은 그래도 감사하자는 마음입니다. 일상도 어그러지고 또 우리 예배도 좀 불완전하지만 또 이렇게 모여서 적은 수지만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순간에 감사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시고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몇몇의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에게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아가서 그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고 한 청년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이죠. 27절과 28절의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살아난 후에 다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그 이야기를 오늘 천사들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는 화면을 보면 저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곳은 저 호수의 서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빨갛게 색칠을 해놓았죠. 가버나움, 그리고 가나, 나사렛 이런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는 약 400여 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에 이 갈릴리,
그리고 중앙에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 유다 지역이죠. 여러분 지도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전부 다 이방 땅입니다. 당연히 이방인들과 교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침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가보면은 갈릴리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부르곤 하였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이 말씀은 갈릴리는 이방 지역 같다라는 이야기죠. 분명히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 지역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따돌림을 당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릴리는 총구석이었습니다. 변방이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 뭐 선지자가 나겠어? 뭐 그런 인물 나오겠어? 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제자들을 부르지 않고 오늘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말씀하시며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 갈릴리였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처음이 있는 곳이 갈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거기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죠. 누가복음 4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바로 모든 사역을 갈릴리에서 이렇게 시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그들을 부른 곳도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며 양육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신실한 성도들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5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여인들 중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참 먼 거리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쫓아서 끝까지 그곳에 온 여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감동을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이 막달라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지명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사람 이름이죠. 다시 말하면 막달라라는 곳에 사는 여인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을 누가복음 8장 2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도 쫓아왔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고자 무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몇몇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다 갈릴리에서 만난 사람들이죠. 갈릴리는 예수님의 처음이 있는 곳이고 제자들도 처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처음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은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까? 물론 어색하고 낯선 것도 있지만 설렘과 그리고 열정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동영상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동영상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질 않아서 가급적이면 동영상 예배를 천천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상황이 이렇게 급변해서 동영상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지만 아무도 없는 교육자들 한두 명 데리고 설교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색하고 이상했는데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좋은 화면, 조금 더 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다 처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벌써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막 떠들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익숙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절망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닫아놓고 불안한 마음에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리고 실망스러운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갈릴리에 처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다시 처음의 그 설렘, 처음의 열정을 제자들과 함께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고 계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신지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로 올라간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우리 할 일 없는데 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시죠.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153마리라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서 해변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놓고 아침을 그들에게 먹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갈릴리 해변이 어떤 해변입니까? 바로 제자들 베드로를 만난 곳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를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해? 저는 그 사랑이라는 말에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서 그 능력 보면서 막 뜨거워가지고 어찌할 바 몰랐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으시고, 그렇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의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시 다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이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드디어 흩어진 제자들이 아니고 11제자가 다 예수님 말씀하신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그 몰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지상명령이 제자들에게 선포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말씀을 정리해보면,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길 잃고 방황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가서 제자 삼아라. 너희들이 할 일이다. 내 양을 좀 먹여라. 너희들을 부른 이유다. 라고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오늘 이 갈릴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잘 연결이 되십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는데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그들이 분배받은 땅,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렇게 멸시당하던 땅,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갈릴리가 왜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하신 후에 어떻게 하시나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할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결국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사명을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의 제자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신 이유이죠.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도록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를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난 한 가지 염려는, 우리가 이러다가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는 건 아닌가. 물론 영상 예배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당을 멀리하고 그냥 이렇게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참 기우였죠.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보기에 그냥 원래대로 1부, 2부만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계속 3부를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염려인 거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진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적은 수이지만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갈릴리로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곳에서 다시 잃어버린 사명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으로 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지금 이 여인들은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에게 바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갔겠죠. 그런데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산 향품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바르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이 가지고 간 향품은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품이 지금 예수님에게 쓸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죽은 자를 위한 이 향품은 전혀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여인들처럼 죽은 예수님을 위한 향품일까요? 아니면 갈릴리로 우리가 함께 가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을 종종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이 향품을 들고 빈 무덤가를 서성이던 여인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도 알고 있고 그분의 고난도 알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성경적 지식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갈릴리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외할, 고립, 외로움, 병든 자들, 우리가 만나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는 그 갈릴리로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이 훨씬 더 친숙하고 익숙합니다. 종교적인 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언제든 드릴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이 훨씬 더 친숙하지 갈릴리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자꾸만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치열하게 일상을 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할 그 복음의 현장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것을 바르려고 빈 무덤가를 서성했던 한 여인들처럼, 또 종교적 상황 속에 익숙해져 버린 그 예루살렘에 머문 제자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어김없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어김없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없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은
그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갈릴리로 가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갈릴리로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위하여 온 생명을 다 바쳤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번역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 순서가 틀린 건 아니지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순서를 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갈릴리로 가서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다음에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내가 거뜬히 이겨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들 제가 그 죽음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간 것이죠. 어둠과 죄와 죽음이 있는 그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죠.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의 제자들이 만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좀 돌아보시면서 이 부활주일이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의 능력들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갈릴리로라고 부르시는 그 초대에 우리 모두가 자신 있게 아멘하고 그 갈릴리로 가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